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젤렌스키가 이미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는 말을 남겼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이라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어떤 예언자들은 곧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도처에 전쟁과 재난과 기근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언급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곳곳에서 지진, 기근, 화산 폭발, 쓰나미, 해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조류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재림의 징조인가 라는 고민들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잖아요. 이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이어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로마 제국의 3대 신전 중에 하나로 인정받을 정도로 웅장했다는 것이죠. 헤롯 성전은 로마인들이 보기에도 대단하게 화려하고 멋졌다는 것이죠. 헤롯 대왕은 건축왕이라고 불려질 정도였어요. 유대인 랍비 문서에 보면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결코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성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것을 미리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곧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곧 파괴될 것이다. 이 건물은 곧 무너질 것이다. 건물의 화려함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속에 있는 예배자들의 내적인 무장이라는 거예요.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무장, 영적인 깨어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외형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칠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큰 건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옆에 엄청난 규모의 성락교회를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건물을 보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진리의 기둥터가 아니라 비진리의 기둥터, 거짓의 기둥터가 되어버린 건물을 보며 우리는 오히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곳에서 왜곡된 말씀과 잘못된 교리가 선포되어진다면 그 건물은 곧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제 더 이상 커다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이 땅의 교회가 외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이 진리로 견고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교회는 건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해야만 사단의 공격을 능히 물리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 모든 서적, 모든 미디어가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사이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적그리스도는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야 하는 거예요. 수학에 보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에는 실근, 중근, 허근이 나타나요. 실근, 중근, 허근을 보면서 2차 방정식을 판별하고 이것이 어떤 유형의 함수인지를 판별해내는 거예요.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판별식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판별식에 넣어보면 진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박진영 세미나가 성도들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박진영 세미나에 열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박진영 세미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평신도들이 그의 가르침에 현혹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분별력 없이 그의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의 가르침을 보니까 문제되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가슴을 치며 통탄했다는 거예요. 신학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고 목회자들이 분별력이 없음을 인하여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판별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한 번에 끝낼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정말 바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저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판별식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독론을 부인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말씀했죠. 17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했죠. 18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이단들은 골로새서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박진영 세미나 2일차 강의 1시 55초에 보면 태초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낳고 시작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박진영 세미나 1시 2분 20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허리로부터 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아리우스파와 아다나시우스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냐?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오늘날 다양한 이단들로 확장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놓고 계속 이단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예요. 이것은 존재적인 가치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먼저 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17절에 먼저 계셨다는 것도 헬라어로 보면 프로에스틴이에요. 이것도 존재적인 탁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18절에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것도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예요. 15절과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영광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라는 의미예요. 만물의 으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만물의 으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헬라어로 프로투오로서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부터 먼저 나셨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하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출생해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라는 말을 누군가가 하면 뭘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저 사람은 이단이다, 단정 지어버리면 돼요.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96%가 맞는 것 같아도, 아니 98%가 맞는 것 같아도 이거 하나 잘못 말하면 이단인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 판별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입니다. 신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노라.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둠도 만드셨어요. 여기서 어둠이란 하나님이 해, 달, 별 등등 빛을 만드셨으니까 그 빛에 반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진영 쌤이나 2일차 1시 17분에 보면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악의 근원을 만드셨다라고 가르치는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악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셨으니까 악도 만드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둠도 악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악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러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악의 근원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어떻게 생겼나요? 악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잖아요. 이 천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되어버리고 악의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스스로 교만하여져 악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4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4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악을 만드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계획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해요? 악을 행하는 건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악만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진영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셨고 악의 근원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악을 조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을 만든 사람을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악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의지해요? 저분이 악을 만드셨는데 그분께 어떻게 내 인생을 걸어요? 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실래요? 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못 인도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만드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초성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부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성에 심각한 흠집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독론과 신론을 연결해 볼게요.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옆구리부터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불완전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 십자가에 무슨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불완전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어떤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박진영 세미나에서 박진영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죄를 안 지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셨겠다 이런 표현을 해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박진영 좀 불러와서 혼내주고 싶어요. 정말. 마치 예수님이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예수님이 인간처럼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의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공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 후까지 존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셨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이런 말 나오면 다 이단입니다. 확실히 아셨죠? 적그리스도 판별식 세 번째,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성경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특별 계시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되었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기록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일생을 다 기록한다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사복음서 외에 성경 외에 다른 기록이 없나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기록들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의 사역들이 있었지만 기록해 놓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 말고 다른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자꾸 성경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자기들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 강론을 이야기하고 피가름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 외에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 외에 특별하고 독특한 간증을 이야기한다면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깨달음이 구원을 얻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깨달을 때, 내 스스로 뭔가를 깨달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깨달음을 통해 내가 넘치는 간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깨달음으로 시작되어진다면 불교처럼 우리 계속 무건 수행하고 돛 닦고 고행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공부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나에게 비칠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왜 여기서부터 종결되었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고요?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말씀의 완전성, 말씀의 충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자꾸 말씀 말고 다른 거 강조하려고 하면 이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 판별식 네 번째, 기존 교회가 대부분 잘못되었다고 주장해요. 교회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심이라.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최초의 성령 사건은 교회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비판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합니다. 교회론에 보면 교회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그냥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으니까 각 교회들이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시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의 연합체인 보편적 교회, 개교회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각주어 사신 보편적인 교회, 전체의 교회, 유니버셜 처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거룩한 공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거룩한 공회가 바로 보편적 교회인 거예요. 유니버셜, 완전한 교회, 천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가 주고 사신 그 교회, 완전한 교회, 그 교회는 변함이 없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일정 기간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비가시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며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자기 피값으로 이 땅의 교회를 사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완전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땅에 가시적인 교회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피값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구속하시며 교회들이 완전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여러 가지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완전하시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이 비가시적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개교회로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들을 연합하여 하나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된 교회, 천상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교회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 봤어요.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10,000교회가 넘게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는 때때로 죄론에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세운 그 보편적 교회, 완전한 교회, 천상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시적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교회를 비판할 때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 보편적인 교회를
비판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를 비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죄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구원파, 각종 이단들 다 마찬가지예요. 기존 교회는 대부분 다 잘못되어 있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만 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박진영 쌤이나 1일차 2시간 24분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나만 진리다. 우리 교회만 진리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가 잘못됐다고 그런 가치관을 심어줘 보세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지요. 잘못된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을 해요? 문제 있는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미혹해 하는 영들이 활기를 치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혹은 헬라 원어로 미끼를 의미해요. 사단이 가짜 미끼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가짜 미끼가 진짜 같으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진짜인 줄 알고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 자꾸 이야기하니까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기둥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진정 바른 신앙과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대 각종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진정 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들 수도 없고 악을 지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고백합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완벽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주께서 피값주고 사신 완전한 교회입니다. 비록 가시적인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있어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의 피값주고 사신 그 완전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내가 피값주고 샀기에 완전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들고 하나님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성경을 오류로 보게 만들고 교회를 해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진정 깨어 분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을 얻어가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